안녕하세요.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역대하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왕국의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긴 내용을 분열왕국의 남쪽 유다 나라의 다윗 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성전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하고 연관해 봤을 때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타락한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나라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남쪽 유다에 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역시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2장부터 7장까지 6장을 9장 중에 6장을 성전과 연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2장, 3장, 4장 이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성전 봉헌식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하면은 5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안치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솔로몬이 축복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성전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6장에서 솔로몬이 올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은 우리가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4장 중에 3장이 성전 봉헌식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5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약궤를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에다가 이제 안치시키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자, 실제로 이제 다 마쳐진 거는 조금 나중입니다. 3절에 보니까 7째 달 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7째 달 절기가 뭐가 있죠? 초막절이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월 14일 날 6월절이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50일째 정도 됐을 때 한 3월달 정도 되겠죠. 바로 3월 한 6일 요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정확한 날짜는 이제 어떻게 세냐면은 1월 14일 날 6월절이고 15일 날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애굽을 출발해 갖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한 50일째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날이 이제 오순절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그다음에 7월 10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마지막 절기인 그리고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있는 절기다. 그럼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장 8절에 보면은 7일간 절기를 지켰다고 했어요. 7일 동안. 그런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째 달에, 그러니까 7월 달 다음이에요.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7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이 건축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됐던 거죠. 자, 어쨌든 8째 달에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달에 마지막 큰 절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겨갖고 그 절기와 합해갖고 축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던 거죠. 자, 성전 건축 공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은 8째 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5일 초막절에 맞추어 갖고 언약궤의 그런 성전 안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집을 뭐 아름답게 지으면 뭐야,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집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장에 보면은 메어 올리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1차 예루살렘 성에 이 언약궤를 안치시키려고 했을 때 이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멋들어지게 새 수레에 꽃단장을 해갖고 정말 잘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패착이었던 거죠. 민수기 4장 13절에 의하면
그 고핫 자손이 레위의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이 채에다가 나무를 꿰어갖고 등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시도 때는 그렇게 해갖고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표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였던 성막에도 그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갖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막과 성전은 이동식이고 그 다음에 고정식인데 이게 이제 더 발전된 형태가 뭐예요? 인격체인 거죠. 그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비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갖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라고 하면서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가 지난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름의 삶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전된 우리라 그랬죠. 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안치시킨 이후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장의 가장 핵심은 이제 기도죠. 자, 1절부터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성전 건축 과정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무엘하 7장과 또 역대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공고히 해주시겠다라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최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이제 넘기시냐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넘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시기에 바로 솔로몬이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자, 1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18절로 39절에 7가지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11, 12절은 온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이제 노스로 대를 만들어 갖고 단을 만든 거죠.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든지 엎드린다든지 또 일어서서 기도한다든지 또 양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죠. 자, 14절 또 17절까지 이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왕조를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7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열왕기상 8장하고 이제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7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인데 그런 개인 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인도해 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24절로 25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배하고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뭄의 벌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그런 심판의 도구들이 전염병도 있고 또 적국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또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뭄의 벌을 받을 때 죄를 인정하고 떠나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로 31절에 보니까
이거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땅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근과 전염병, 메뚜기나 황충, 또 적국이 에워쌀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32절과 33절에서는 이방인이 와서, 야,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갖고 이제 9장에 누가 나옵니까? 시바 여왕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도와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로 39절이 주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깨닫고 돌이킬 때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 나라가 망할 것을 좀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통해 갖고 미래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6장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와 이제 연관되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떤 이유로 성전을 떠나서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성전 안에서 마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좀 달라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실예가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제 성전에서 평안히 하나님이 쉬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전에다가 언약궤도 안치했고 그리고 기도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6절에 보니까 모든 그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시킬 때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제가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을 때에 그때 이제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불이 내려와 갖고 이제 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제 낙성식을 행하는데 이 낙성식이 뭐냐면은 이 건축물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이제 의식이 이제 낙성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막절을 성전 봉헌과 함께 국가적인 대축제로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뭐예요? 풀초자, 망막자, 절기절자.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과 나무들을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갖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갖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모든 그런 그 수확물을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절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8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때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조금 앞당겨 갖고 이제 초막절하고 같이 성전 봉헌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7일간의 낙성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원래 지켜야 되는 7일간의 초막절이 있으니까 거의 뭐 2주간 동안 아주 국가적인 대축제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은 7년이고 왕궁 건축은 이제 13년이에요. 그래서 도합 20년간의 건축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국가 노동력이 들어갔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갔고 좀 쉬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 그런 컴플레인을 좀 그런 요청했는데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 자, 이게 이제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장에서 올린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표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제 찬양도 있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이런 이제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은 암송에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 있었느냐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사죠, 이 성전.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얘기했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다윗이 행한 대로 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그러나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땅과 성전과 백성을 치욕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여기서 세 가지.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 그 다음에 성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신정 국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누가 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여기 땅과 성전과 백성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날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갖고 하나님께서 치욕거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 22절 보니까 어떤 치욕거리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여기에 이제 땅과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과 연관된 거는 2장부터 7장까지 6장인데 그럼 이 8장은 뭐냐? 그런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2절.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1, 12절에 보면은 그런 후람을 통해 갖고 이제 히람이라고도 얘기하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어떤 재료와 물자와 또 건축자들, 노동자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 갖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고마워 갖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히람이 그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어하지 않아갖고 이제 반환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겠죠. 자, 그래서 그 되돌려 받은 성읍들을 이제 건축을 해갖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그 선물로 준 땅인데 허접해갖고 이제 그걸 다시 되돌려줬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곳을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삼아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시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 거기서 이제 제자들도 삼으셨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하마소바, 다드몰,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 바알라 거기다 이제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한 결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20년 동안의 건축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였냐? 바로 풍부한 노동력이었던 거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다 제압하지 못했던 그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을 그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25절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가나안이 노아의 이제 세 아들 중에 하나였죠. 함과 야벳과 이제 가나안이죠. 자, 그다음에 11절.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따로 궁전을 건축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그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우상숭배를 해갖고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됐고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면서 12장에서 나라가 쪼개지는데 바로 그런 나라의 분열의 원인으로서 그런 많은 이제 아내를 뒀고 그 아내를 두는 과정에서 들어온 우상숭배의 문을 활짝 연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걸 이제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아주 모범적인 부분만 발췌해 갖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전기가 아니라 바로 성전과 연관해서 모범적인 사례들만 이제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역대기 사가의 어떤 의도에 맞게 자료들을 배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그냥 띄워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그런 그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라는 건 특별히 이제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24 반열을 이제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지기들의 이제 반열을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장의 흐름을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다음 8장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절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6절에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자, 그래서 그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전 건축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